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미리 연습하고 또 계속 해놔야 됩니다. 우리 저음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 앞뒤 좌우 축복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분명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서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이 스토리, 성탄의 스토리,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고, 예수님의 아빠, 엄마는 누구고, 또 누가 와서 경배하고, 그런 성극, 연극. 예전에 우리가 해봤던 분도 있고 본 분들도 있고, 그런 성탄의 스토리가 여러분 그냥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배우던 시절, 뭐 그런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이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오늘 성경 누가복음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님과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당시 로마는 매우 체계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의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14년마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새롭게 작성해야 되는 게 이 나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적 정리를 잘 해서 나라의 군사, 징집이죠. 이 징집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세금도 얻었는데 이중으로 또한 빠진 사람 없이 잘 거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14년마다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되는 게 그 나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바로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함께 살지,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만삭이 된 이 마리아,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이 14년 차가 돌아왔고 로마의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 호적 신고를 해야만 한 거죠. 그래서 이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로마인들 다 포함해서 대이동을 해야 되니까, 정말 우리나라 명절 때 민족이 대이동하는 것만큼 정말 험악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간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에 도착을 하고 로마 여러 가지 관내 도시들을 지나가면 그곳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땅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발 디딜 틈도 없이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길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또 묵을 방도 없었던 거죠. 너무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당시 14년마다 일어나는 이 호정령, 이것이 인간의 계획인 것 같고 인간의 시스템인 것 같지만 높으신 하나님의 여러분 그 뜻을 성취하는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호정령이 있지 않고서야 굳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땅을 밟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이 이 신약 시대에 누가복음에 이 기록한 이 시기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그 정치적 사회적인 제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청와대 중심으로, 여러분 세상의 패권을, 여러분 세계의 패권을 미국이 가졌다고 해서 백악관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 세계가,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감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거나 한숨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흙탕물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매스컴에 안 나온 것 뿐이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되어진 일을 알고 싶으면 뉴스를 보면 되고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지금의 이 일을 해석하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역사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여러분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건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의 소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익히하는 찬송,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 부르는 찬송 가운데 고로 시작하는 찬송이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두가 잠든 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마을간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하나뿐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오실 때 아주 고요한 밤 중에 아무도 모르는, 로마 신들 아무도 모르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고요한 시간에, 고요한 밤 가운데, 고요한 장소도 하나님은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오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들은 여러분 조금만 움직여도 세상의 언론, 방송 매체들은 들러붙어서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매우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하다고 여러분 그것을 너무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사실 위대한 것들은 조용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덮는 눈 조용하게 내리는 듯 하지만 온 천지를 덮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바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계절의 바뀜도 조용하게 바뀌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해가 내가 떴다 하고 뜨지 않습니다. 해가 진다 하고 지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뜨고 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은 때로는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냥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나보다 더 성실하게 내 삶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요하게 흐르는 놀라운 소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조용하게 가장 작고 볼품없는 베들레헴 땅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구간에 더 낮아지게, 여러분, 마구간보다 더 낮아진 곳이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이 세상의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 하나님은 임하셨다. 여러분, 요즘은 백 없으면 서러운 세상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빽빽 없어서 사람이 죽을 때조차도 빽하고 죽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서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힘든 장소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상황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성탄절 맞이할 때는 그냥 기쁘고 뭐냐 들떠있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때 기쁨으로 하고 우리 하지만 2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14년마다 일어나는 오정령이 하필 언제 마리아가 만삭일 때 떨어진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남편 요셉만 가면 될 일 아닌가? 근데 요셉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만삭인 부인을 놓고 어딜 떠나요? 여담으로 저는 제 딸에게 참으로 대역죄 있는 아빠예요. 제 하은이는 잠깐 얘기하면 하은이가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들어갔거든요. 자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할 때 병원 의사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포기했다고. 근데 우리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려보자고 얘기했대요.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갔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하은이에요. 원래 하은이라고 지으려고 안 했어요. 우리 둘이. 우리 너무 평범한 이름이야. 하은이라고 절대 짓지 말자. 근데 저는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순간 하은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은이라고 찍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퇴원하게 되었는데 사실 좀 더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지순례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0명에 가까운 성도인들이 성지순례를 출발하기로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원래 담임 목사님이 가기로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됐든 장목사 너가 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는 중환자실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아이를 할 수 없이 빨리 퇴원시키고 저 그냥 떠났어요. 여자분들이 저를 이상한 놈을 쳐다보고 저런 놈이 어디 있냐는 걸 쳐다보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은이 생일 2월달인데 2월달만 되면 전 죄인이 돼요. 그래서 TV에 보면 막 여행 상품 나오잖아요. 성지순례 이렇게 로마 이렇게 나오면 저는 슬며시 TV를 꺼요. 여하튼 제가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삭인 마리아를 두고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삭인 또 마리아를 그대로 남겨두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란 말이에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얘를 뵌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그걸 어떻게 혼자 남겨둬요? 요셉이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요셉 혼자도 가기 힘든 길을 만삭인 아내를 데려가고 그 길 한 128k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좋은 길도 아니에요. 무슨 차가 있었겠어요. 기껏해야 낙타에다가 태우고 갈 수밖에 없는 하염없이 가는 그 길. 어렵고 힘든 길.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왜 하필 오정력이 떨어졌고 이 어려운 산길을 가야 되는 그 외적인 상황도 있었겠지만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나게 하셨다면 좀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또 가면 용케 방이 하나 비어있든지, 방도 비었잖아요. 또 이 방은 또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대목이라고 수많은 사람들 몰려드니까 부르는 게 값이지 않겠어요? 때마침 방도 없고, 또 방이 있다고 해도 웃돈을 더 줘야 되는데, 웃돈은 뭐야? 아랫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 상황.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나? 좀 상황이 좀 풍수 풀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영적인 답답함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여러분, 왜 주님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꼬일 때가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조금 간격을 두고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몰려들 때가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엎치대 덮치대 자꾸만 이거 넘어서 한숨 쉬려가는데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하는 복잡하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믿음조차도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길어지시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어떤 순간이더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모든 것 상대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정된 공간, 한정된 시간 속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필요를 채우고 남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눈물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원하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정말 예수님의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